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아가서 강의 네 번째입니다. 주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주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아가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많은 성도들이 평생 한 번쯤은 반드시 경험하는 그 주제를 나눠보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안 느껴질 때, 주님이 안 느껴질 때입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감동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성경을 읽는데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찬양하는데 눈물이 말라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성도는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럴 때는요,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전에는 하나님이 가까워졌는데 지금은 너무 멀게 느껴진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시간 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속 신부도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가난이 아니더라고요. 실패가 아니에요. 병도 아니에요. 가장 두려운 것은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종종 가장 깊은 사랑의 사람들을 이 밤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한번 보실게요. 1절에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만나지 못하였노라. 신부는 지금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신부가 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만나지 못했어요.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야,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물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영적 침묵이 죄 때문은 아닙니다. 여러분, 욥은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에레미야도 그랬어요.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심지어 십자가 위에 예수님도 외치셨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경험은 믿음 없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깊은 신앙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아이는 늘 부모의 손을 잡고 걷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부모는 손을 잠시 놓지요. 일부러 손을 놔버려요. 왜 그래요? 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혼자 걷도록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너도 혼자 걷도록 걸어봐야 된다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손을 놓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실제로는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밤, 오늘 본문은 밤으로 시작하잖아요. 성경에서 밤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영적 상태를 의미하죠. 밤은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방향을 알 수 없는 시간입니다.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죠. 여러분, 신앙에도 밤이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상황이 변하지 않아요. 눈물은 계속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밤을 허락하실까요? 왜 이런 영혼의 밤을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그 첫째가 여러분,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고 싶어 합니다. 느껴지는 것을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런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아가요. 창밖을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온통 하얗습니다. 그러나 조종사는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기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기판을 신뢰하고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은 구름과 같습니다. 왔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계기판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진실입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자, 2절 보실래요? 2절에 이에 내가 일어나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신부는 침상에 계속 누워있지 않았어요. 일어나죠. 찾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적 침체가 오면 포기해요.
기도가 멈춰요. 예배가 멈춰요. 말씀을 멈춥니다. 근데 보세요. 신부는 반대로 행동하더라는 거죠. 더 찾아요. 더 구해요. 더 움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하나님은요, 찾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셔요. 이 금광을 파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포기하기 직전에 멈춘다고 하죠. 이 대부분 포기하기 직전에 멈춘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팠으면 금맥을 만났을 텐데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거든요. 자, 3절 보세요. 성중 순찬한 자들을 만나서, 이 파수꾼은 영적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영적 지도자를 의미하는 게 파수꾼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어려움이 올 때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필요해요. 믿음의 친구가 필요합니다. 사탄은 늘 고립시키려고 하잖아요. 엘리야도 그랬고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직도 7,000명을 남겨뒀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4절 보세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만나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만나매. 드디어 만났습니다. 여러분, 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겨울이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영적 침묵도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을 찾는 자에게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사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셨다면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조차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찾고 있다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어느 어린아이가 시장에서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울면서 엄마를 찾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도 아이를 찾아 뛰어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는 자신이 엄마를 찾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엄마가 더 간절히 찾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4절 후반부에 보세요. 만남에 그를 붙잡고 놓지 아니하였노라. 만났어요. 결코 그를 붙잡고 놓지 않았다는 것. 신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왕의 소중함을. 잃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사라져본 사람만이 알아요.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시간은 하나님의 소중함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예배가, 당연하게 여겼던 기도가, 당연하게 여겼던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되지요. 여러분, 그래요.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잃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알게 하더라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혹시 지금 밤을 지나고 있습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십니까? 마음이 공허하세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포기하지 말아라. 밤은 지나간다. 계속 찾아라.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밤이 아무리 길어도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도 신부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만나매. 그날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